다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시간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또한 기념 행사도 또 많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기념 행사를 하는 것보다 또는 기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과연 이 가정의 달을 기점으로 해서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가정이 달라졌는가? 아니, 내가 달라졌는가? 가정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가정의 달 설교를 많이 듣고 기념을 많이 하고 기념식의 주체가 된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역시 또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하고 사랑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설교보다도 더 우리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고 변화의 동기가 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는 예고편까지 보여줄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를 내서라도 꼭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나 이 주일 예배 때 예고편을 틀어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한번 참고하셔서 금주 내에 꼭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는 복음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투병하고 있는 두 부부가 서로를 어떻게
지켜내고 사랑하는지 그것이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불려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천국 소망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 암이 회복되는 모습까지 찍었지만 그 PD가 그 이후에 어떻게 암을 극복하고 있을까 계속 촬영을 하다가 결국 인간이 생각하는 그 끝은 아니었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작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대한 많은 편견을 깨게 됐고요. 특별히 적어도 그들 또한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과 또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나도 그곳에 가야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또 몇몇 제작진이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후문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 가운데는 오늘 설교와 비슷한 주제가 있습니다. 암 발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생명, 그 딸을 두 자녀가 키우면서 행복을 경험하지만 그 자녀에게 자기는 떠나면서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건축할 재료나 인력이나 막강한 힘과 권력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백성들을 아는 지혜. 다윗이 정말로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 백성을 향한 그 사랑과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가지고 아들 솔로몬과 또한 신중하게 대화하며 소통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사명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2절에서는 이방인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였던 그 다윗이 이제 계급장 다 떼고 아버지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그 직위 다 떼고 이제 솔로몬에게 굉장히 부드럽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부탁했어요. 그것도 이제 다 늙어 죽어가는 이 마지막 그 순간, 이 어린 아이 솔로몬을 보면서 아주 소통 가운데 부탁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사실 그 마음을 끄집어 내는 것은 자기의 그 과오까지도 말해줘야 하는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자기에게 있었던 그 마음,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죽기 전까지 다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재료나 물질, 조직, 제도,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당사자 솔로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 중심을 다 털어놓으면서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도 계승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막, 언약궤,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짓기를 열망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사무엘 때 빼앗긴, 블레셋에 빼앗긴 그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져오다가 우사가 손을 대 그만 사고가 일어났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낙심되었어도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을 시켜서 언약궤를 메고 6걸음 갈 때마다 정말 예배를 드릴 정도로, 그리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나도 신이 나서 더덩실 춤을 추고 자기 체면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심지어 아내에게 상실하면서까지 그는 그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사는 궁전에 함께 있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더군다나 죄책감도 들었어요. 나는 이 백향목 궁전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천으로 덮여있는 그러한 바깥에 있으니, 그는 자기의 그 속마음을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은 받았지만 너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 말을 해 주었습니다. 17장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이럽니다. 그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성전은 건축할 수 없지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자기는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성전 건축 준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뭐 아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년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기가 행한 그러한 업적들을 치하받기 원했고 칭찬받기 원했고 인정받기 원해서 인구조사를 요압 장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어떤 통계를 알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다윗은 물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셨고 결국 한번 전염병이 퍼짐에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칼을 빼어 들고 예루살렘을 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21장, 바로 전장인데요. 2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항상 스탠바이 해주면 좋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었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을까요?
왜 천사를 향해서 족하다, 이제 내 칼을 거두라, 왜 이렇게 유보하셨을까요?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천사가 칼을 떼어들고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르난,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그 마당을 사서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나 때문에 잘못한 건데, 나 때문에 이런 재앙을 입었는데 하나님 왜 이제 예루살렘까지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다윗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인자와 다리가 무궁하신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 그 제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단을 살았던 것처럼 번제단이 확 불살라졌습니다. 그때 그 순간 다윗은 한 가지 오랫동안 잊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제단이구나 라는 탄성이 절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아니 그의 왕조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라고 메시아적인 그러한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는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하더라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천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걸 요약적으로 기술했을 뿐인데 이제 2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다윗이 어떻게 준비해 가는지 레위인들, 제사장들, 반열 반차 따라서, 그리고 외부의 석수들, 또한 목수들, 백향목, 모든 재료, 인력, 지휘관, 군대까지 다 동원해서 어떻게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다가 왜 이렇게 또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거야? 느헤미야서도 그렇고 은혜를 받다가도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좀 어려움을 겪지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한 실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성전 건축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상 이 성전을 앞장서서 건축해야 할 아들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도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전 건축할 마음이 당사자인 솔로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아들을 앉혀놓고 아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6절에서부터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건축하지 못한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이 집착이 돼서 지금 솔로몬을 불러앉힌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맥락을 설명드렸죠. 그도 잊고 있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받으시는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그가 실제적으로 뒤늦게 성전 건축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금의 어찌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이 있었던 지금 황금 성전이 있는 그 자리죠. 그곳에 성전,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미련, 자기의 야망을 아들에게 전가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깨달았으니 너는 당연히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 약속이니 당연히 너는 이것을 지켜야 돼 라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부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왜 자기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는지 그 아버지의 과오까지도 다 말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거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이름을 명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너에게 왕위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왕위를 앞으로 견고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셔. 그렇기 때문에 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제가 읽어야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 또 집에 돌아가셔서 이 역대상 말씀은 좀 맥락을 아셔야 돼요. 그동안 좀 큐티를 못하신 분들은 그 맥락과 함께 22장 말씀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솔로몬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자신의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지기를 바랬어요.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대화법에 대해서 좀 많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해내지 못한 것, 여전히 나에게 꿈틀거리는 그런 야망들을 은연중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있었음을 반성하게 되었고요.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던지는 말들, 물론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정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과 말씀을 전수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과 가치에서 마치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꼰대 아저씨와 같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어? 시험 잘 봤지? 영어 점수 몇 점이야? 몇 등 했니? 저만 그러는 것처럼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정말로 목사로서 자녀들에게 큐티했니? 오늘 교회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렸어?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 들었니? 우리 가정예배 드리자. 오늘 말씀에서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 많이 피곤하지? 이런 말보다는 그러한 것들은 생각으로 마음으로는 머물러 있지만 정작 흉내는 가끔씩 내요. 그런데 제 일상 생활 가운데서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보다는 그러한 인간적인 야망을 여전히 은근스럽게 표출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 더 나아가 나에게 자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많이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인내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20대 중후반까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이것도 도전해보고 저것도 도전해보다가 결국은 1년간 외국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어머니가 와서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제 마음이 그때 하나님의 그 사명이 깨달아지고 또 그 부모님의 야망과 비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제가 신학과 목회를 준비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어떻게 대화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양육, 즉 뒷바라지 해주는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내하고 기도해 주기보다는 어떻게든 이끌어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가르쳐 주려고 하면서 내가 지시한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그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 스스로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것, 기다려주는 것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고 또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자는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 다윗의 그 바람은 당연히 성공과 형통으로 이어지는 바람으로 흘러가죠. 이어지죠. 그런데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자녀의 형통과 성공이 만일 끝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그렇게 축복받는 것, 그것은 바로 네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이고 밑거름이다라는 것을 더욱더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 자녀의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밑거름이다. 우리의 자녀의 축복은 사명을 감당하는 밑거름이다. 좀 길죠? 좀 이렇게 짧게 해볼까요? 축복은 사명의 이유이다. 이게 확 와닿네요. 너무 이 강단에서 이 하늘의 언어를 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고 이게 주무시기만 할 수 있는데 이게 땅의 언어로 풀려야 되는데 이게 바로 설교자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나조차도 이 하늘의 언어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참 이게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순간순간 또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조차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들이 축복받아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마침이나 목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솔로몬이 형통함으로 그 다음에 다윗이 축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가운데는 솔로몬이 깨닫는 지혜, 슬기 이것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인정받는 왕이 되어야죠. 사랑받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어질고 슬기로운 그런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마치면 이것은 동화책 속에 어떤 훌륭한 왕의 마침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버지 다윗이 원하는 마지막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원했던 그 아들이 하나님께 받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궁극적 축복, 그것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아들 솔로몬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솔로몬이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해야 돼,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입학하여 좋은 직장 취직할 때에 네가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준이요 마침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내 자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물론 좋은 대학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되고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한 점만 보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해도 그가 만일 하나님을 버렸다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내가 지키는 그 말씀, 우리의 자녀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가 반드시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 축복하셨다, 내 자녀 하나님께 축복하셨어, 이렇게 자랑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지금도 믿는 배우자 만나서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어, 지금도 교회에서 직분자로 잘 섬기고 있고 내 자녀가 목회자고 선교사고, 그쯤 되면 여러분 자랑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꺼내는 모든 말들이 처음에는 부드러운 권면으로 시작하다가 이제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축복은 이제 결국 기도로 원하노라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이 원하는 것은 자기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 짓게 하실 능력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 지켜 나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없이는 그 아무것도, 그 작은 것조차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축복과 기도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다윗의 축복과 기도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나중에 훗날 크게 실수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아버지의 그 축복과 기도의 영향력이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 뭐 원하니? 라고 물어볼 때 그는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간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믿음과 신앙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준비한 대로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안아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자녀들을 보면서 부정적인 말로 부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질책과 책망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강압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눅들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과 나누는 그 대화는 어떻습니까? 피상적인 연예인이나 스포츠 이야기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자녀들, 그들과 소통한다고 그들의 비유 맞추기에만 급급하여 그들의 언어, 그들이 집착하는 것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세상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들과 어울리진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최고의 모습, 특별히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모습, 그것은 바로 축복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고 인정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러한 것들이 계속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가진 그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향한 그 중심과 사명을 분명히 물려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주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당부로 되는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에서 얼마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섬기며 헌신하고 헌금하는지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던 것처럼 수많은 그 고백문을 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늘 제 자신이 문제죠.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런데 집에만 가면 널브러져요. 혹시 우리 자녀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깨달음이 매 순간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이번에 우리들 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1만 명 넘는 부흥하는 교회라서 한국교회가 그 교회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과 판교 두 성전이 있는데 그 교회는 우리 수인교회처럼 큐티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수인교회는 이제 껍데기만 좀 큐티하는 척하는 교회고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은 합동 측, 고신 측 목사님들로부터 가장 무시받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세미나를 들으러 오는 과반수 이상이 고신 측, 합동 측 목사님들입니다. 40년 전 여집사님 때부터 큐티하면서 또 소그룹 인도하고 상처받은 자들 말씀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이 어느새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합동측 목사이기 때문에 여성 목사는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도 여성 목사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드보라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것에 자기가 순종함으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에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강남의 부자들, 내노라는 명예를 갖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리들 교회 아둘람군에 모인 그 사람들처럼 막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는데, 특별히 예전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거부감이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걸려있는 것은 뭐냐면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수를 하지?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늘의 언어로 이렇게 좀 밍숭밍숭하게 말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감도 있지만 찔림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까놓고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죄를 공동체 앞에서 다 나누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짝 말씀 앞에 세우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문제 부모인 나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절박하게 느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 우울증 걸린 제 자녀 자살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성공 때문에 교회를 떠난 제 자녀 지옥 자식 되지 않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주님, 혼전 임신한 제 자녀 낙태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가정불화 겪는 제 자녀 이혼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공만을 쫓다가, 명예만을 쫓다가, 물질만을 쫓다가 오히려 쫄딱 망하고 자녀들까지 어려움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는 오히려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의 자녀들 또한 장로 직분을 갖고 있었어도 자기 자녀가 혼전 임신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수치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 자녀가 제발 낙태만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요즘 낙태하면 안 됩니다. 설교강당에서 누가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를 하겠습니까? 가정 불화 겪고 이혼하고 있는 수많은 부모들이 그 이혼의 여파로 문제 아이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됐다라고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만은 안 된다라고 많은 이혼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교회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혼만은 안 됩니다. 살아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수많은 이혼한 사람들이 다시 재결합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이 죄인들이 다 이 교회에 모였나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가면만 벗으면 우리도 다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륜 일으키고 남편 바람 일으켜서 풍지박살난 그러한 가정들이 자기의 죄를 말씀과 공동체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을 했느냐 하지 않았냐라는 차이일 뿐이지 우리도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공동체의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죄의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은 있었지만 이 교회처럼 우리도 큐티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를 그렇게 드러내고 공동체와 함께 보듬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용기까지는 제가 갖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죠. 특별히 오늘 말씀 이후에 29장 역대상을 마치면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보여주었던 성전을 준비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은 백성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모습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고요. 그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이 회파되기 전까지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29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장 9절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것을 가르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실제적으로 드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51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를 멀리해서 교회를 떠나야만 했지만 그래도 자기는 재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 미디어 성벽 100개를 또 쌓으면서 책임을 감당한 우리 집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내가 이 성전 건축했으면 됐지 미디어까지 돈도 없는데 해야 돼? 이렇게 자기 정당화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용돈을 또한 모으고 또 헌금하는 우리 은퇴하신 분들, 또 조금씩 받는 용돈 가운데 또 조금씩 쌓아가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특별히 새로 오신 우리 분들이 더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 가운데 큰 용기가 났습니다. 오히려 그때 선포할 때 세 가족이 3주 연속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시험 받아서 다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그 일 가운데 우리 중직자들이 본을 보일 때
우리 새롭게 직분받은 재직들이 또 힘껏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 때 그냥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간구하는 것만으로 좀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니까 타교에 다니시는 분인데 수백 개의 성벽을 함께 쌓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뭐 이런 스토리 말하자면 사실 끝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순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붙들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직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헌신하시고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 조금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시켜 지혜를 물려준다면 조금 더 물려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준다면 그것은 전부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늦은 건 없습니다. 포기도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그들이 받은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더욱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 앞서 그리고 삶의 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으로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우리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함께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